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술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불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가정에 임한 하나님 나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의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아가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깊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는 그러한 책입니다. 아가서에서 배울 수 있는 사랑이 무엇일까요?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 또한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서에서 배울 수 있는 그 사랑은 한순간에 불꽃 튀는 감정이 아니라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 성숙으로 가는 여정. 그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존재와 존재가 만나 성숙으로 가는 여정이요. 한순간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 사람이 만나 그 사랑의 여정 속에서 성숙으로 가는 것, 그것이 사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결국 사랑을 하면 할수록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내 내면이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존재가 성숙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8장은 아가서의 마지막 장인데요.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는 이 아가서의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세번역을 보시면 도장 새기듯 임의 마음에 나를 새기세요. 도장 새기듯 임의 팔에 나를 새기세요. 사랑은 죽음처럼 강한 것, 사랑의 시샘은 저승처럼 잔혹한 것. 사랑은 타오르는 불길, 아무도 못 끄는 거센 불길입니다. 바닷물도 그 사랑의 불길을 끄지 못하고 강물도 그 불길을 잡지 못합니다. 남자가 자기 집 재산을 다 바친다고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웃음거리만 되고 말겠지요. 라고 합니다. 조금 더 와닿죠. 사랑을 죽음처럼 강하다라고 해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한 표현으로 보면 죽음보다 강한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하다는 게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 죽음만큼 강력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강력한 것이 사랑이라고 아가서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아가서는 사랑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즉 사랑의 백전백승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백전백승이 무엇일까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고 하는 뜻으로 싸울 때마다 번번이 이긴다라고 하는 거죠. 몇 번을 싸우든지 간에 단 한 번도 지지 않고 무조건 이기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항상 이깁니다. 이처럼 사랑의 강렬한 힘, 절대적인 힘을 노래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백전백승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그럼 도대체 무엇인가? 사랑하는 사이에서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그럼 쉽지 않아요. 매일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네. 오 정말요? 근데 왜 이렇게 아내는 놀라지? 그랬나? 점점점인데 매일 사랑한다고 표현해요? 말로 사랑해 이렇게 해요? 오, 나 아침에 타고 왔어요. 건강한 가정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이 강한 사랑은 아니에요. 그죠? 그게 너무 훌륭한데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게 너무 훌륭한데 그것만이 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죠. 상대를 향해 매 순간 설레어하는 것은 굉장한 힘이에요. 그죠? 시간이 지나도 내가 상대를 볼 때
설리고 두근두근 거리는 그 마음을 유지한다는 것은 보통 힘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설렘을 가지는 것만이 강한 사랑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가장 강력한 백전백승의 사랑이 무엇인가? 가장 강력한 백전백승의 사랑은 용서입니다. 용서가 무엇일까요? 저는 용서를 상대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용서는 잘못한 사람을 끝없이 수용하는 것이죠. 물론 잘못된 행동과 죄는 묵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 죄까지도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잘못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받아들이는 수용,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가족 관계 안에 있으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정말 엄청나게 대단한 잘못을, 죄를 범하는 일은 극히 드물긴 해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엄청난 죄를 잘 짓진 않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작고 조금의 보통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 그런 잘못을 한 경우에도 우리가 끝없이 그 사람을 받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을 내치지 않고 내몰지 않고 내 마음속으로 계속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용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룸메이트와 가족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아주 뚜렷한 공통점이 있잖아요. 룸메이트와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산다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잖아요. 그런데 함께 사는 같은 주거 공간 안에서 나름 사람들은 룰을 세웁니다. 우리가 함께 지키자라고 하는 규칙을 세우죠. 아무리 친한 룸메이트라도요. 그리고 그 규칙을 서로가 준수해 갑니다. 그러나 어느 지점에서 두 사람이 함께 그 규칙을 준수해 가다가 한 사람이 규칙을 준수하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잘 지키는 사람이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죠. 근데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고 똑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잘못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처음 우리가 정한 계약서나 아니면 그 룰의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과 바르게 처리하면 돼요, 그냥. 굳이 큰 목소리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살기로 했을 때 이렇게 약속했는데 너가 몇 번이나 지금 이것을 어겼다. 더 이상 우리의 이 계약이 진행될 수 없을 것 같아. 라고 말하며 그 사람도 받아들이겠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같은 주거 공간을 이제 분리해서 살아가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겠죠. 그러면 서로 깔끔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은 그렇지 않죠. 가족 간에 함께 살면서 나름의 당연히 룰이 있어요. 가족 관계에도 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룰을 어기는 일들이 발생하죠.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리에 앉혀서 우리의 계약서가 이러고 우리가 가족이 함께 주거 공간에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가 예의 있게 하기 위해서 준수하기로 한 규칙이 있는데 당신이 어겼잖아. 그러니까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 이 계약을 파기하든지 네가 나가든지 알아서 해 라고만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계약서를 중심으로 규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를 바탕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룸메이트와 가족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입니다. 용서가 가장 필요한 곳이 어디일까요? 용서가 가장 필요한 것. 그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기준 안에서 죄를 많이 짓는 어떠한 대상, 어떠한 영역, 그 장소가 아니라 가정이라는 거예요. 용서가 가장 많이 필요한 곳은 가정입니다. 용서가 필요 없는 가족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녀도, 형제들도 서로 간에 용서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정만큼 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한 사람의 진짜 모습을 너무 명확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연애를 할 때는 좋은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죠. 외모도 그렇고 내면의 말투도 그렇고 무언가 선택도 그렇고 멋있어 보이는 것들을 더 많이 이렇게 내비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초반에는 어느 정도 긴장감이 있겠죠.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가정에서 긴장감이 가장 풀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도 상대방한테 많이 보여주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배우자 있잖아요. 배우자가 나보다 나의 민낯을 더 잘 아는 때도 있어요. 나의 단점, 나의 실수, 내가 잘 못하는 거, 모난 부분들을 나도 몰랐는데 가정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 생활을 지속하다 보니까 나보다 더 나의 못난 모습들을 상대가 캐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민망하지만 때로는 자존심을 내세우며 내가 언제 그랬어? 나 그렇지 않아. 너도 그렇잖아. 라고 하면서 빈번한 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함께 산다는 것은 너무 좋죠. 너무 좋고 감사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지만 때로는 같이 산다는 것이 괴로울 때도 있어요.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조금 일주일만 안 봤으면 우리의 관계가 더 호전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때가 때로는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그리고 가족들의 모든 문제와 연약함과 그 죄성을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가족이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지만 대가 지불이 큰 것 같습니다.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적인 죄성, 이 죄성을 누가 다 감당하나요? 상대방이 감당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고통스러워요, 때로는. 그리고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변하지 않는 저 상대를 내가 언제까지 받아줘야 돼? 라고 할 때 그 상대는 오히려 마음이 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내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정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족으로 살게 하실 때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신 것이 용서입니다.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 그 문제를 용서하면서 무엇이 되냐면 가족이 되어가는 거예요. 가족은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모와 형제를 내가 만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되어서 시작을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계속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쩌면 낯설잖아요. 가족도 낯선 사람들이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시간 안에서 가족이 함께 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부터 용서하지 않겠다. 더 이상은 내가 용납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순간 가족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마태복음을 보니까 18장 21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어떠한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형제가 어떠한 사람이 내게 죄를 범하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주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하라 라고 말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겠습니까? 주면 됩니까?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먼저 사실 그 횟수를 얘기해요. 7번 정도면 됩니까? 라고 사실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을, 동일한 인물을 7번을 용서해 준다는 거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용서를 많이 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똑같은 잘못, 비슷한 그 잘못을 나에게 하는데 이 사람을 7번 용서해 준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다.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면 몇 번입니까? 490번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490번까지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요. 성경에는 7이 완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완전수의 곱을 얘기하는 거죠. 즉 무한대로 용서하라. 계속 용서하라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에게 답으로 내놓습니다. 여러분 계속 용서해야 되는 거 490번도 많은데 그 이상 어떻게 용서합니까? 근데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 할 곳이 어디냐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회사에서 나를 정말 괴롭히고 계속 그 룰을 어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괴로워요. 고통이 너무 가중되어서 살 수가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490번까지 용서를 합니까? 그런 일들은 별로 없어요. 내가 퇴사를 하든
상대를 퇴사시키든 어떤 이유에도 몇 번 되지 않아서 이 모든 것에 결론을 내게 할 것입니다. 친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느 정도의 관계를 유지해 가지만 계속 상대가 나에게 잘못을 계속 해 나간다면 그 친구의 관계는 깨지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정은 다르다는 거죠. 가정은 내가 100번 용서했어, 200번 용서했어, 정말 많이 쳐서 500번 용서했어. 근데 똑같은 일을 반복해요. 아니면 비슷한 잘못을 계속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난 이제 너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 너랑은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계속된 무한대의 용서가 나가야 하는 곳은 가정입니다. 계속 용서할 관계는 부부 관계요, 부모와 자녀 관계요, 형제 관계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에 용서가 충만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려운 이 용서가 어떻게 가능하게 될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넘쳐야 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은혜가 넘치고 있을 때에 용서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 하면 전체가 믿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우리 가정의 분열과 어려운 일들과 덕이 되지 않는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되게 위축됩니다. 어떻게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러한 좀 부끄러움, 참 누군가한테 말하기 꺼려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굉장히 부끄러워하죠. 근데 이런 맥락을 이렇게 다루면서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이 믿는 가정과 믿지 않은 가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믿는 가정은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아름답긴 합니다. 하지만 믿는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갈등과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근데 진짜 부끄러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십자가의 용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한 일들은 다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믿는 가정의 특징은 뭐냐? 그 가정 안에 십자가의 용서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 가정이 회복되고 건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어려운 문제 앞에 가정이 깨지고 어쩔 수 없어가 아니라 이 깨어진 가정도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비로소 뚜렷하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거죠. 용서는 무엇으로 합니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용서는 무엇으로 하는 걸까? 용서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용서해야 돼. 그래도 품어줘야 돼. 넘어가줘야지. 이걸로 되어지진 않더라고요. 용서는 무엇으로 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죄악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으시고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용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얼마나 용서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다소 젊은 나이 때까지 왔어요. 한 30.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이제는 무언가를 인지하고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는 나이로 따지면 별로 길게 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긴 세월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 세월 안에서만이라도 여러분이 헤아려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몇 번 경험하고 용서받으셨습니까? 셀 수 없을걸요. 저의 고백은 그렇더라고요. 셀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나름 바르게 말씀대로 고군분투하며 살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지만 오늘도 내 삶을 돌아볼 때에 죄악이 없는 때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이 하나님의 품 안에 내가 오늘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도 내게 주어졌기 때문이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때로는 뻔뻔하게 정말 예배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예배합니다. 라고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 오늘도 내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죄의 흔적을 지우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온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았겠습니까? 그 용서, 더는 용서해 달라고 말할 염치도 없는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쿠폰으로 친다면 정말 많은 쿠폰을 받았어요. 주님 앞에. 용서의 쿠폰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 용서의 쿠폰이 동일할 정도예요. 이제는 더 쓸 수 없는 이제 용서의 쿠폰이 떨어졌네 라고 할 지경에 이를 만큼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끝없이 필요한 죄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동이 났네, 이제 염치가 없어, 더 달라 소리도 못하겠네 라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끝없이 용서의 쿠폰을 찍어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이 용서의 쿠폰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냥 이용하는, 갖다 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이 치른 희생의 대가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주신 끝없는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다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염치 없는 자인데 끝없는 용서의 쿠폰으로 나를 덮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요, 용서가 되어지더라고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용서하셨다. 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단순히 참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 넓으니까 그래 뭐 용서할 수 있지, 이렇게 후한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심으로까지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도 하나님께서 치르신 대가가 엄청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용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용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어려울수록요, 때로는 용서한다는 게 뼈를 깎는 고통이에요. 용서라고 하는 단어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그거 더 이상 내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은데 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심장이 아픈 고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로는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합시다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용서는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용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모든 수치와 조롱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담당하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사랑을 견지하시며 그 사랑을 놓지 않으시며 그 십자가 위에서 꽉 붙잡고 계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용서로 꽉 붙잡고 계신 그 하나님의 죽음, 그 죽음을 넘기신 그 고통,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게 되셨잖아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산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용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인류의 모든 죄를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붙잡고 견지해내신, 마침내 용서하신 그 주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용서로 이끌게 하신다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다듬으셔서 용서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고비가 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군가를 특별히 용서할 일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살다 보면 특별히 가족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서 이젠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고비가 와요. 고비가. 그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죽고 예수님이 제 안에 사십니다 라고 하는 그 뚜렷한 기도 위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내가 용서할 대상을 붙잡고 하나님,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 어찌합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를 붙잡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예수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선명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꾸 십자가가 쓰러지려고 해요. 내 안에 십자가가 사라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내 안에 선명하게 십자가를 세워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지금껏 지나오는 모든 숱한 세월 동안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저를 용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뚜렷하게 하는 거예요. 용서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배우자나 부모나 자녀나 형제 사이에 상처받은 것을 스스로 풀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주님과의 관계에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능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푸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또 다른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내 마음을 푸는 것. 마음이 풀어진다는 건 참 중요해요. 마음이 풀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내가 받은 상처, 내 마음의 응어리짐,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좀처럼 풀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 풀어야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라고 결심을 하고 풀려고 작심하며 다가갔다가 더 심하게 엉키는 경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괜히 말했네, 괜히 용서를 내가 작정했네, 거봐, 그럼 그렇지, 뭐 별다른 게 있겠어? 라고 하는 그 깊은 상처가 오히려 내 마음을 다시금 때릴 때, 마구마구 내 마음을 때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 마음을 푸는 것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마음을 푸는 것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해주셔야 하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풀어질 수 있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결심으로, 의지로 되어지지 않는 일을 누가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에 성령이 불과 같이 역사하셔서 다 풀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며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풀어질 때에 내가 살아요, 먼저. 그럼 용서하지 못하면요, 내가 죽을 맛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 힘들죠. 그러므로 용서가 되어질 때, 내 마음을 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내가 먼저 살고 상대가 살아나요. 그러면 가정이 삽니다. 이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용서가 무엇인지를 좀 잘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요, 다 달라요. 동일하게 우리 엄마, 동일한 한 분 어머니의 뱃속에 태어났지만 형제가 다 달라요. 모습이 다 다릅니다.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갈등이 있는 것입니다. 갈등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용서는 나와 다른 성향을 가진 그 사람을 끝없이 안는 것, 밀어내지 않는 것, 계속 수용하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곁에 두는 것. 그럼 그게 가족이에요. 끝까지 내 곁에 두는 것. 그래서 용서는 백전백승의 사랑입니다. 백전백승의 사랑이 용서를 낳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백전백승의 사랑은 무엇인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것.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사랑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심장이 막 뛰죠. 참 특별한 경험을 하잖아요. 이 심박수가 막 올라가요. 마음이 설레는 이상한 것을 경험하죠. 뭐야, 사랑이네, 뭐 이런 두근거림을 우리가 경험하곤 하죠.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잘 모를 때에, 그 사람 앞에 딱 섰을 때, 사진을 보거나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할 때 뭔가 내 심장이 설레고 떨리고 이러한 미묘한 감정을 느낄 때, 내가 저 사람을 참 좋아하구나, 사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 때문에 굉장히 심장이 아플 때가 있어요. 심장이 아프고 마음이 뭔가 괴롭고 힘들어요. 사랑한다는 거죠. 마음을 주지 않는 상대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나와 관계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 심장이 아프진 않아요. 열이 받지. 열이 받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심장이 아프진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깊이 하다 보면 심장이 아픈 게 무엇인가를 알게 돼요. 너무 심장이 아프다. 가슴 깊이 아리는, 마음이 아림을 경험하거든요. 그것은 내가 상대에게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모든 게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사랑하면 마음을 주고 마음을 주면 사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과 마음은 같은 곳에 있어요. 같은 곳에 얹어져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무엇일까요? 내 마음. 우리는 마음 하잖아요. 이 마음은 존재의 중심부예요. 존재. 그토록 마음이 중요한 것은 정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지성, 정서, 그리고 의지, 이렇게 말하는 지정의, 이렇게 말할 때 우리의 정서, 그것을 마음이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진짜 마음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존재의 중심부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형성되는 게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죠. 나를 나되게 하는 것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움직이면 내 역량 이상을 해내요. 마음을 무언가에 탁 쏟으면 그게 일이 됐든 사람이 됐든 내 마음이 거기에 탁 쏠리면요. 내 역량이 만약에 5밖에 안 되는데요. 7, 8을 가게 됩니다. 이게 마음의 힘이거든요. 내 존재가 거기에 확 쏠린다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일으켜지면 내 삶이 변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내 마음이 알겠는데 모든 걸 다 알아요. 우리는. 그리고 결단도 해요. 의지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모든 삶에서 변화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마음이 다 움직여지면 결단하고 플랜 짤 것도 없이 그냥 일으켜지는 거예요. 삶에서 변화를 낳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게 마음의 힘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마음을 주는 것보다 돈을 주는 게 더 쉬울 때도 있습니다. 마음을 주는 것보다 일을 해주는 것이 더 쉬울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토록 마음을 주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내가 마음을 쏟고 있는 곳에 내 사랑이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은 내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는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한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질투에 대해서 나와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력하고 또한 그 질투, 사랑은 질투다. 그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다. 여호와의 질투가 불과 같대요. 사랑하는 대상을 향하여 여러분 질투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임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질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생각나죠? 질투라고 했을 때.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잘 되거나 좋은 처지에 놓여 있을 때 부러운 마음, 약이 오르는 것, 공연히 깎아내리고 싶은 거, 그렇게 산다고 좋아 보여? 그렇진 않을걸? 이런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의 질투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부 사이나 사랑하는 이성과의 관계에서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질투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질투는 두 번째 의미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불과 같은 기세로 질투하십니다. 참을 수 없는 기세로 불과 같이 타오른다 하십니다. 내 마음이 견딜 수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에 우리를 두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마음 그 한 복판에 우리를 두셨어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를 안으시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선언하신 거죠. 너는 내 것이다. 이 사람은 내 거야 라고 선전포고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른 것에 눈길을 두고 다른 것을 사랑할 때 주님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신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의 문화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많은 형식 안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러나 몸은 있지만 우리의 문화는 거기 안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은 것을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구나. 네가 나를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의 마음은 지금 다른 곳에 향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알아차리셨을 때에 질투가 불같이 일어난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 내 마음에 도장같이
상대를 새기는 거예요. 마음의 상대를 새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49장 15절 16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호세아 11장 8절 9절을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호세아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늠한 사람들에 비유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예배 형식과 여전한 선민의식 속에 삶을 지탱해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그 마음이 하나님께 완전히 떠나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가늠한 사람과 가늠한 여인과 똑같다 라고 하시는 그 계속적인 말씀이 호세아서에 담겨 있거든요. 거기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이스라엘의 별칭입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가늠한 여인들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삶에 하나님이 없는,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하나님께 심판받은 땅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내가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고.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우리를 향한 극진한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있다. 그러니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를 징계하고 벌하고 거봐 나를 떠났으니까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지 라고 주님은 징계하고 싶은데 복수하고 싶은데 내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너를 향한 복수를 하고 싶으신 할 수밖에 없으시지만 다시금 용서의 강이 흐르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내비치고 계시다는 거죠.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갚을 수 없는 그 주의 사랑이 우리를 향해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그냥 멀쩡하게 사는 것이 그냥 그런가 보다, 당연한가 보다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화가 나지만, 징계하고 싶지만 그거 아니잖아.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마나 개수해 보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인데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데 하나님을 피해 숨을 곳이 없는데 여러분 사람은 피해 숨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요 상대방을 모르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숨길 수는 없다고요. 근데 모든 걸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오늘 당장에 우르쾅쾅 여러분 모든 자연 세계를 붙잡고 내 삶의 어떤 이변을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것이 없다는 거죠. 너 왜 그러냐? 얼마만큼 내가 너에게 참으랴? 내가 준 용서가 그렇게 가볍냐? 내가 그렇게 시시한 존재냐? 네가 무시해도 될 존재냐? 하나님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니까. 가만히 서 있는 신상이 아니잖아요. 그분의 인격이 있다고요. 그러나 그 주님 뭐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나지만 너를 향해 너무 화가 나지만 그 화대로 갚을 수가 없다. 왜? 용서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주님의 마음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도 너를 향한 애정으로 너를 대할 수밖에 없다. 누가 이 마음을 알겠냐고요. 누가 이 주님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뭐 이렇게 해도 하나님 별로 벌 주지 않네. 내 인생에 아무런 일 발생하지 않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참으시고 때로는 침묵하시며 내 인생을 놔두시는 그 주의 일반적인 은총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고 누가 그 주님의 끝없는 용서의 은혜를 하나님 앞에 마땅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죠. 주의 마음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우리 지은 죄대로 갚을 수 없는 사랑, 끝까지 용서하시는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중심부에 주님이 놓여 계십니까? 주님이 앉아 계십니까? 어떠한 책에서 읽은 건데요. 유명한 건설회사 전무이신 한 장로님께서 아주 젊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요. 그런데 성격이 굉장히 예민하고 까다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1년 반 만에 12명의 입사 동기 중에 자기만 진급에 탈락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약이 오르셨겠습니까? 그래서 퇴근해서 이 장로님은 교회로 곧장 달려갔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갈 마음이 없었어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그래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르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에게 이토록 충성을 다했는데 당신은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서운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이러한 주의 음성이 마음에 들렸다고 합니다. 네가 언제 나에게 충성했냐? 네 마음속에는 승진과 출세만 가득 찼지. 언제 네 마음을 열고 내가 들어가서 역사할 수 있도록 했느냐? 이 하나님의 감동, 이 음성을 들은 장로님은 너무 놀란 마음에 예배당에 무릎을 꿇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했다. 내가 충성했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얘기한 모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고 봉사하고 11조 헌금한 것이지 진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것은 아니었구나. 그제서야 깨달은 장로님은 정말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 이제 출세나 승진 안 해도 좋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제 마음 한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셔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글을 읽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 장로님은 모든 사람을 총망라해서 가장 나중에 빠른 출세를 한 사람이 되셨대요. 그러면서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때로는 굳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이 모습, 이 자리, 하나님이 이 일을 맡아서 해볼게요 라고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정말 내 마음에 있으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오늘도 주님이 계신 거 맞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를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구하지 못해서 결국 얻지 못했지 라고 우리가 조급해하는 것이 아니라 목록을 정하고 내가 원하는 그 감동들을 다 나열해라. 하나님이 그 기도대로 응답하실 건데 내가 그 기도를 못해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됐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어디다가 올려놓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지를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필요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고 더 넉넉히 풍성하게 주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는 거죠. 정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는가? 정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를 사랑함이 있는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원해요. 주님과 함께 살길 원해요. 내 마음이 주님으로 인하여 설레고 떨리길 원해요. 그 갈망이 우리를 지배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게 마음의 이 중심이에요. 그 사람을 떠올리는 거.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있을 생각나요. 꽃만 봐도 그래. 내 아내가 이 꽃 좋아하지. 왜? 꽃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항상 아내를 향해 있기 때문에 꽃을 봤는데 연결되는 거죠. 마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으면 어떠한 영역과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그렇지. 하나님 저거 좋아하시지. 하나님은 어떠세요? 하나님 저 이거 어려운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든 게 하나님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쳤지. 기도를 해야 해. 말씀을 읽어야 돼.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이 사랑이 깊어지면요. 그러한 타이밍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냥 동료와 밥을 먹는 자리에서도 가만히 있는 어떠한 지점에서도 바쁘게 무언가를 빠르게 하고 있는 것들 속에서도 그냥 하나님이 연결돼요. 왜? 내 마음에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거라는 거예요. 정말 네 마음에 내가 있냐?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시면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있냐라고 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한 자리.
우리의 존재의 중심부에는 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자리에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이에요. 주님 사랑해요 라고 하는 것은 가슴으로 하는 고백이에요. 가슴으로. 헛된 우상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정말 머리 한번 꽉 쥐어 박았으면 좋겠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두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우리가 사랑합시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마음을 내어드립시다. 하나님, 드릴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려요. 보잘것 없지만, 제가 아가파오 찬양을 들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 드릴 거 없지만, 보잘것 없지만 내 마음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내 마음을 드려요. 내 마음이 여기 있어요. 주님, 당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세요. 우리의 마음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랑, 백전백승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용서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용서하신 그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여기 있게 만듭니다. 오늘도 정말 못 살았지만 괜찮다 내 딸아, 괜찮다 내 아들아, 내 십자가의 사랑으로 너에게 영원한 용서 쿠폰이 나갔다. 그 용서 쿠폰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에게 언제든지 나와라. 내가 너에게 그 사랑을 베푼다 라고 하십니다. 그 용서를 날마다 받으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합시다. 용서되지 않는 그 사람에게 용서가 되어지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내 마음을 좀 풀어주세요. 또한 가장 강력한 백전백승의 사랑은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주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내어줍시다. 우리의 마음을 옆에 사람에게 내어줍시다. 사랑은 존재와 존재가 만나 성숙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결국 사랑을 하면 내 내면이 깊어지고 존재가 성숙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시간과 함께, 그리고 다양한 갈등과 함께 깊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을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사랑은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매우 경이로운 것입니다. 그 경이로운 사랑을 하나님 안에서 배워갑시다. 하나님을 끝없이 알아가는 그 갈망 속에 하나님을 배우면 사랑을 배워가요. 천박한 사랑이 아니라 경이로운 그 깊은 고귀한 사랑을 배워가게 됩니다.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그리고 내가 함께 있는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들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끝없이 나를 살피시며 내가 주님을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나를 향한 사랑 위에 머물러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주의 식량 못할 사랑, 그 주님의 끝이 없는 용서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내 삶의 다른 것에 하나님 내 마음을 두고 있었던 하나님 많은 것들을 회개합니다. 내 마음 가장 중심부에 예수님 당신이 앉으십시오. 내 마음에 주님만이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내 평생에 하나님 내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만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백을 우리가 견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우리 시간을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네, 하나님.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우정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지속하기가 어려운 세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그 사람을 내 곁에 둔다는 것, 그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당신 곁에 두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해 가실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버리지 않는 사랑이 나와 우리 가정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음받게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십사에 풀리지 않는 우리의 꼬여있는 엉켜있는 이 많은 마음의 무게감들이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값을 길 없는 사랑 안에 우리가 더 가족들을 사랑하며 이 땅 가운데 건강한 가정, 십자가의 은혜가 흐르는 가정, 용서가 끝없이 흐르는 가정,
정열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풀 수 없어서 때로는 고통스럽고 짐이 되고 너무 깊은 스트레스로 우리의 삶이 지탱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사랑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백전백승하는 사랑, 그 강력한 사랑, 죽음조차도 이기는 그 사랑이 용서라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되 끝까지 용서하신 주님, 수없이 많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만 오늘 또 용서하시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을 받고 있기에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주님 곁에 두시는 이 깊은 기이한 사랑, 고귀한 사랑,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깊은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 받은 사랑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로 흘러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어찌 누군가를 용서하겠습니까?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용서가 안 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왕성하게 역사하심을 통하여 응어리가 진 마음들, 풀 수 없는 마음들이 풀려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그 사람을 수용하는 용서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정이 우리의 가정 되어지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장 강력한 하나님 백전백승하는 사랑이 마음을 주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한 자리 주님께만 고정하며 주님께만 드리기를 원해요. 겉으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을 사랑하되 남편과 아내를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둠, 서로에게만 마음을 두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가정들을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의 모든 여정 속에 건강한 가정, 그 가정이 십자가로만 세워질 수 있으니 하나님, 크리스찬 가정들이 건강하게 세워짐을 통하여 십자가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는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